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39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프린트물 보시면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39절까지 있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들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들 곧 내가 하는 그 역사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한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의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현재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아멘. 이해가는 요한복음 강의 14번째 시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각도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66권,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합해서 66권을 보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들은요, 구약 성경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9권.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아직 신약 성경은 기록되지 않은 그런 시점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을까? 신약 성경에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을까? 이게 크게 두 가지를 보면요. 구약 성경은 오늘 5장 39절의 말씀처럼 구약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떻게 오시는가? 무엇 때문에 오시는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 오시기 약 1500년 전부터 계속해서 기록해서 남겨놓은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요. 예수님의 결국 초림과 이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이 초림뿐 아니라 여기는 재림도 포함됩니다. 신약 성경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하러 오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결국은 신약 성경은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걸 맞을 신부가 어떨 준비해야 될까, 이것을 나타내고 있죠. 우리 성경을 이렇게 두꺼운 성경이지만 이걸 가만히 보면요, 결론부터 보면 쉽습니다. 결론에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22장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요, 계시록 22장에는요 아주 7절과 12절과 20절에 가서 세 번씩이나 하신 말씀이 내가 속히 오리라. 재림에 대한 약속으로 끝납니다. 재림. 주님이 재림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서론은 뭘까? 창세기에서는 뭐를 말씀하고 있을까? 물론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나오지만요, 창세기 2장 24절에 가서 창세기 2장 24절에 가면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이 되려 한다는 것이 나옵니다. 남자가 그 아내와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강력한 약속이에요. 이런 약속.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남자가 부모를 떠나게 해서 그의 아내와 합하게 해서 한 몸 이루게 하는 것만큼은 내가 반드시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그 약속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여기서는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어떤 예수님이냐면 초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아내를 맞으러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죠? 십자가에 달리시는 걸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창세기 2장 24절은 그 약속이죠. 예수님이 재림 약속을 창세기에서부터 약속해 놓고 나서 성경의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에 가서는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약속으로 성경은 끝난다는 것이죠. 성경 전체는 바로 이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오늘 30절에 보니까 5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근데 이건 어떤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지금 하나님이 자격을 다 놓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원래 하나님이신 분이 그 모든 권세 능력을 다 지금 놓고 와서 예수님은 뭐 하나 할 수가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30세가 될 때까지 예수님은 하신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30세가 되면서부터 갑자기 뭐가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성령이 임하시니까 바로 그때부터 예수님은 모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다 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이 여기에 요한복음 5장 30절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나는 하나님이었지만 이 세상에 내려올 때는 죽으러 왔기 때문에 아무 능력 내가 갖고 있지 않다고. 그런데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왔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그런 것을 잠깐만 오해할 때가 있어요. 성경도 오해할 때,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저런 것도 못하나? 그런 것도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갑자기 도망가시고 피하시고 왜 그렇게 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 가지.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사람 붙잡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도망도 가셔. 그런 일들 나타난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저렇게 하실까? 근데 예수님은요, 정해진 때에 정해진 방법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에서 그런 일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가 갑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결국은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그분은 모든 권세 능력을 다 포기하시고 오신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 그 2장이 왜 나오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뭘 뽑아요?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그것으로 그 아내를 만들어요. 그죠? 바로 예수님 십자가 달리셔서 그 갈비뼈 창으로 찔리신 다음에 그 피로 사신 것이 뭐라고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그거를 교회를 사셨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아내잖아요.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그래서 그 상처를 낸 피를 가지고 그 아내를 만들어 온 것을 그림으로 이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그 아내를 만들기 위해서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그렇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38절 베드로는 또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나사렛 예수 그분이 이런 분이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능력으로 자기 실력으로 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다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걸 하셨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때도 사실은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일으키셨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분은 아버지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32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얘기해요.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직접 그걸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증언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근데 이 말씀을 계속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보내신 목적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고 있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오신 목적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 얘기합니다. 잘 사는 사람 갑자기 예수 믿으라고 해서 안 믿으면 지옥 보낸다고 하는 게 불공평한 거 아닌가.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멸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이것이 낭떠러지가 있어서 거기 떨어진다 죽는다는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믿고 거기서 빠져나오면 바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사람들은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죠? 갑자기 불공평하지 않느냐. 왜 예수 믿는 사람만 그 구원 얻게?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지금 사망으로 가는 배에 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죠. 근데 구원하는 방법이 따로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방법을 하냐면 그리스도의 아내가 돼서 구원받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까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들 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시는데 신부가 거기 등장을 하게 되죠. 이 공중에서 만나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신부가 가만히 봤더니 신부는 한 벌의 세마포 옷을 입은 신부가 있어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의로운 행실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의롭게 되죠? 예수님 피로 자기 행위를 다 빠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까이 보니까 다 박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멀리서 볼 때는 하나의 신부지만 가까이서 보니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전부 의롭게 된 예수님 피로. 그래서 바로 그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된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것을 성경에는 계속 말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이 신랑을 오신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그분을 만나서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분의 아내가 되고 신부가 된다는 것인데 여기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은 그걸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이렇게 살아라 회개하라 하니까 회개만 하면 다 의로워져서 구원받는 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회개를 해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여기서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라는 그것이 핵심 주제입니다. 요한복음 38장에 보니까 그의 말씀을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여기 현재형을 썼어요. 지금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과거에 그 음성도 듣지 못했고 과거에 그 형상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형상을 전혀 과거에 못 봤지만
지금은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지금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성경을 그렇게 연구해가지고 성경대로 살면 영생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고서 성경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도 여기서 성경 공부하는 시간인데 사실은 우리가 목적이 뭐냐면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그분이 누구신가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은 성경을 읽는 열쇠입니다. 성경을 보는 각도고요. 성경을 보는 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9절은 5장 39절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읽을 때까지요.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보지 않으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창세기 2장 24절 한번 볼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서 본다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누구로 나타나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남자, 이게 아담이잖아요. 원래 창세기 2장 24절 내용은 여기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그 갈빗뼈를 뽑아가지고 그의 아내를 만들어 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씀이 아담과 그의 아내의 관계를 여기서 설명하시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아담이 여기 남자로 나왔네? 근데 그의 아내가 여기 또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 둘이 한 몸이 이룰지로다는 것이 우리말로는 이룰지로다인데요. 이것이 의지 미래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담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아담을 놓고서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하시겠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그러니까 영어로 쉽게 보면 아이가 아니라 이게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He will die 하는 거고요. He shall die. 이거는 이제 미래인데 이걸 단순 미래라고 해요. 단순 미래. 이거는 의지 미래라고 합니다. 단순 미래, 그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가 죽을 것이다 그런 뜻. 근데 의지 미래는요, he shall die는요, 그가 죽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화자의 의지예요. 말하는 사람. 화자의 의지. 이거는요, 주어의 의지입니다. 주어의 의지라고 하면 주어의 상태라고 하면 되겠는데, 주어의 상태. 말하는 사람의 의지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 사람이 죽는 거고요. He shall die 하면요, 그 사람을 내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런 말 하면 내가 그 사람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는 거하고 내가 죽이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이것처럼 히브리 말에도요, 이런 아주 강력한 의지 미래가 있습니다. 의미를 만드는 방법이 히브리 말로 이거를요, 바부라고 그래요. 바보가 아니라 바부. 바부라는 접속사예요. 여기다가 완료형 형태를 집어넣으면, 완료라는 건 어떤 이미 끝난 거예요. 그죠? 근데 미래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완료는요, 원래 끝난 거예요. 근데 이 바보라는 접속사에다가 이 완료형을 이렇게 결합시키면 이것이 의지 미래가 돼요. 강력한 의지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and라는 뜻인데, and보다 어떤 다른 강력한 의미가 있어요. 그거로 쓰면 이상하게 엄청난 아주 반드시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런 문장 형태가 별로 안 나와요. 그리고 첫 번째 나오는 이 형태가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가서 처음으로 바브라는 접속사에다가 완료형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떠나서 보내서 한 몸 되게 하겠다. 이것만큼 반드시 하겠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4절은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에요. 약속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이 약속한 것도 안 지키면 저 사람 약속도 안 지켜. 우리 그 사람 사람으로 취급 많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 약속은 꼭 지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그 첫 번째 약속을 해놓고 나서 이걸 안 지키겠어요? 끝까지 지킨다는 거죠. 그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한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의 아내가 있다는 거거든요. 초림 얘기가 아닙니다. 재림하셔서 그의 아내 된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걸 마태복음에서 직접 이것을 한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5절, 6절까지. 이게 우리말 성경은 뭐 번역이 정말 엉망으로 돼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4절, 5절, 6절이 우리말로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게. 그래서 그것을 제가 조정을 해서 좀 고쳐가지고 그렇게 한번 읽어놨는데, 원문에 가깝게. 이건 킹제임스 흠정역도 이상하게 번역해놨어요. 이걸 제대로 번역한 성경은 제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영어 성경이건 다른 성경이건 한번 이 원문에서 뭐라고 나왔는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태초일에 사람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더니가 그들 사람과 그의 아내를 지으셨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도록 하겠노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 주신 것, 그걸 다시 말하면 함께 멍에 매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이 재림은 반드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아내와 짝지어 준다는 원래 단어는요, 멍에를 같이 매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멍에를 같이 매게. 그러니까 멍에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그런 멍에 없죠. 저 유럽 쪽에서는 중동 같은데 멍에가 꼭 둘이 끌게 돼 있어요. 짐승이 쟁기 같은 걸 끄는데 이 두 마리가 끓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쪽을 끌고 다른 쪽을 우리가 같이 끌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한 몸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러니까 이건 결혼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뭐 여기서 원래 질문이 어떻게 나옵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랬어요. 모세 율법에는 아내를 이혼시키려면 이혼 증서만 써서 내보내면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율법에 이렇게 돼 있지만 그거는 원래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행한 연고 외에는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우리 그분의 신부와 결코 이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만 이혼해요? 음행한 연고에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신랑으로 여기고서 가는 한은 결코 이혼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도 신랑이지만 다른 남자에게 눈길을 보내면 이거는 만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건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황이 와서 그런 말을 했잖아요. 교황.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리스도를 몰라도 양심대로 살면 그 은혜가 임합니다.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 말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도 다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걸 음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대상을 놓고 그런 마음을 품으면 이거는 한 몸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결혼 문제 놓고 이혼 증서 써주는 거 안 써주는 거 이걸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음행한 연고 외에는 절대로 이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그분의 아내를 만나러 오는 데는 이것만큼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짝 껴주신 걸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멍에를 같이 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멍에란 단어가 어디 나올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혼들이 쉼을 얻으리니 라는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 그 멍에를 예수님이 같이 매자는 거예요. 예수님 멍에를 우리가 덜렁 던져주고 니들 멍에 메고 가 이렇게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 한쪽 멍에를 메고 다른 쪽 멍에를 그의 아내 된 교회가 같이 매자는 거예요. 그것만큼 꼭 하자는 거죠. 그러면 혼들이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혼들. 우리 영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혼의 구원까지. 그래서 거기에 쉼이라는 것은 하프타임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보면 있죠? 축구 경기를 하면 전반전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프타임 15분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후반전이 있어.
예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게 전반전을 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뛰지 말고 이제 하프타임 좀 갖자 얘기야. 그것이 바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이제 하프타임을 가져요. 언제까지? 후반전 시작할 때까지. 후반전이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부터. 후반전은 이건 뭐 그 영원한 안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원래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쉼을 얻으린다는 것은요, 하프타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영원한 안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부터는 이건 하프타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멍에를 같이 메우고서 하프타임이 들어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1절, 창세기 2장 24절을 풀어놓은 겁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 창세기 2장 24절을 누구도 이걸 풀지를 못했어요. 비밀이기 때문에, 큰 비밀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3층천까지 끌어올라가서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거기서 모든 비밀한 것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고서 기록한 것이 바로 에베소서 5장 31절입니다. 2절.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으면서 이것을 해석한 거예요. 이 비밀이라는 것은요, 미스테리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신비한 거예요. 놀랍게도. 그러니까 이 누에가 뽕잎을 먹고 있는데 나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비밀을 가르쳐 준 거야. 그럼 어떨까요? 누에가 뽕잎도 열심히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먹는 감 누에 꼬치 속에 들어갔다 내가 그거 나올 거. 근데 그걸 모르는 누에는요, 뽕잎 먹는 거, 오늘도 뽕잎 먹어, 내일도 먹어. 지루해서 다 뽕잎 먹는 것이 너무 지루하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지금 활기가 넘치겠어요. 지금 우리의 삶이 결국은 앞으로의 그리스도와 교회에 만나는 삶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하면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지금 산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더구나 요한계시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장에는 3번씩이나 속혈이라 어떻게 해요? 신랑으로 올 테니까 너희 신부될 너희들은 잘 흠없이 잘 보존되고 있어라. 그런 의미로 성경은 끝납니다. 성경의 창세기에서 처음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이 창세기 2장 24절이라고 하면 성경의 결론은요, 신랑으로서 꼭 오신다는 거예요. 그걸 다짐하고 마지막 다짐하고 성경은 끝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각도예요. 하나님이 처음 하신 의지의 약속이 바로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모님 역할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떠나보내서 그의 아내인 교회와 공중에서 만나서 합해서 한 몸이 되는 것만큼 분명히 하신다고 했는데 성경 전체가 끝난다고 하면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선언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22장에 3번씩이나 말씀하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가서 멍에를 같이 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40절에 볼까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40절부터 4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들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예수님께 오는 방법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질 않는 거예요. 가지를. 마태복음 11장 28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프타임 주겠다고 그러는데 그냥 전반전 내쉴 때만 뛰겠다는 거예요. 하프타임을 잘 돼요. 하프타임 뭐 합니까? 전반전에 너무 지쳤어도요, 그때 쉬면 새로운 힘이 나와요. 그 전반전에 못했던 그 실수한 것들이요, 하프타임에 감독한테 다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냥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나하고 하프타임 같이 뛰자. 이게 예수님이 지금 내 멍에를 같이 뛰자고 부르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안 간다는 거예요. 내 실력을 한번 해보고 가겠다는 거예요. 율법 지켜서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그 멍에를 같이 쥐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멍에 한쪽엔 성령님, 그리고 이제 교회가 우리 같이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만날 때는 그분이 이제 우리의 멍에가 되시는 것이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 그러니까 성령님의 이름이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뭐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러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러죠.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죠? 성령님도 예수님 이름으로 오셨어요. 이름이라는 것은 명예입니다. 명예.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오신 분이에요. 성령님.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주 예수가 나와 동행한다 그러잖아요. 그건 하늘 보좌 계신 분이 나와 동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가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죠? 네. 이 삼위일체가 우리가 이 사람으로 있는 동안은요,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밖에 볼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가 따로 계시고, 또 우리 성자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가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함께 계시고, 이렇게밖에는 우리는 느낄 수가 없어요. 지금은요.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그분이 한 분이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 보좌가 있는데, 그 어린 양이 같이 있어요. 한 의자인데, 어린 양과 전능하신 하나님이 같이 앉아 있는데 그 보좌에서 뭐가 나와요? 생수가 나와요. 성령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가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한 일체가 된 것을 보여주세요. 또 성경에는 어디가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이 복수란 말이에요. 하나님 들이란 말이에요. 뜻이 엘로힘. 이건 복수인데 창조하신 것은 이건 단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수가 단수가 됐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창조하실 때는 한 몸이 돼서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삼위일체. 그러니까 성경의 첫 장에서 삼위일체가 나오고 성경의 마지막 장에서 삼위일체가 나옵니다. 중간에는 우리는요, 그분을 아버지 하나님 따로 있고 성령님 따로 계시고 성자 예수님 따로 계신 것으로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육신을 벗은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는 그분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그 사람들은 모세가 일러준 대로만 율법적으로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모세가 한 것을 바라고 있어요. 신명기 18장 15절 볼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랬어요. 내가 선지자인데 이제 앞으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올 거야. 그럼 그 말을 들어야 돼 그랬어요. 그게 누굴까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뜻은 그 밑에 뜻이 나와 있습니다. 빨간 글씨로 하나님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자를 선지자라고 해요. 우리가 선지자, 예언자는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언할 때는 예언이라고 뭐라고 생각해요? 앞뒤를 알아맞추는 걸 예언이라고 그러죠. 근데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그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언, 선지, 예언 뜻은요, 하나님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고 예언자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하나님의 속마음을 다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왜 안 믿느냐는 거예요. 모세가 분명히 약속했는데,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 걸쳐서 거기 분명히 어느 분이가 오셔서 하나님 속마음을 다 내려놓는다고 하는데, 그들은 모세 율법은 철저하게 믿고 있는데 막상 모세가 말하는 그 선지자로서 지금 하시는 예수의 말씀은 그들이 믿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모세 오경에 나온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정말 믿는다고 했다면
그러면 당연히 너희는 내 말을 믿을 거야. 왜냐하면 모세가 말한 내가 지금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고 있는데 왜 안 믿는 거예요? 이 뜻이에요. 그죠? 그들은 모세오경에 있는 걸 잘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지키려고 그래? 그럼 모세가 한 말을 잘 읽어봐. 거기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얘기할 테니까. 그러면 내 말을 들어야지. 왜 안 들어?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성경은요, 이 율법책, 구약 성경 우리가 참 잘 읽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 24절 보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유아 인솔자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거기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했어요? 몽학 선생이라고 번역했죠? 몽학 선생. 근데 개역 개정에서는 이것을 초등교사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여기 원래 정확한 번역은요, 유아 인솔자입니다. 이건 뭘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어린이집으로 누구 데리고 가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야. 어린이집의 교사도 아니에요. 이거는 데리고 가는 사람이에요. 데리고 가는 사람. 그러니까 율법책은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데리고 가는 사람이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책의 도리를 지켜서 배울 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예수를 가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은 성경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우리 유아의 인솔자로 생각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지 몰라. 그러나 성경을 보면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깨달는단 말이에요. 그죠? 성경을 딱 보니까 나는 살인도 했고 거짓말도 했고 잘못한 것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법이 없을 때는요, 우리는 그게 법이 저촉을 안 받아요. 그죠? 근데 그게 법으로 딱 세워지면 이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우리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법에 그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잘못에 안 한 줄 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게 다, 이걸 보면 결국 뭐예요? 우리가 이제 가장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죠. 신명기 28장을 보면 이게 뭐라고 하죠? 1절부터 14절까지는 복 받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떡밥 육거리 복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남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임받지 않고, 이걸 모든 복 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여기로 끝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다 복 받아요. 이렇게 그것만 전한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5절부터 69절까지, 68절까지인데 69절도 사실은 영어 성경 69절까지. 여기는요, 저주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개로도 어기면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떡밥 육거리 저주받고 무양의 새끼가 저주받고 다 우리 악창이 나서 우리 종기가 날 것이 참 얼마나 많아요. 4배 정도가 저주예요. 그러니까 신명 28장을 읽으면서 그대로 살아서 복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한 개로도 어겼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다른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 믿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지금은 그러죠? 이걸 가지고 축복받는 거. 하나님 말씀 잘 지켜서 축복받아야 된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삼박자 축복, 이걸 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이게 복 받는 길은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이게 몇 절이야 되죠? 40 원래 69절까지니까 몇 절인가요? 45절인가요? 15절까지 하면 그죠? 이거는 14절, 45절 거의 4배잖아요. 저주가,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장이 아니라 저주의 장이에요. 한 개라도 어기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지금 병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암도요, 위암도 있고, 무슨 그 대장암도 있고, 뇌암도 있고, 다 많아. 그죠? 근데 그 중에 암이 하나만 걸려도 그 사람은 암 환자예요. 그죠? 마찬가지, 여기서 여기 나오는 저주받을 한 개라도 어기면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28장의 초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복 받으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도저히 인간의 이 행위로는 복을 받을 방법이 없으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예수 믿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는 각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주셨는지 우리는 그 모든 각도를 통하여 성경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안경을 색깔로 어떤 붉은색 안경을 써보세요. 그럼 모든 게 파랗게 보이잖아요. 파란색 안경을 써보세요. 모든 게 파랗게 보여요. 마찬가지로 성경을 볼 때도요. 바로 예수님 보려고 하는 안경을 쓰고 성경을 봐야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시간 낭비고 오히려 잘못 가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도요.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많은 거 있지만요. 6월절 어린 양이 나온단 말이야.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그렇게 피 흘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또 그 레위기 어디죠? 레위기 가면 제사하는 방법이 나와요. 그 짐승의 피를 잡아서 또 제사 지내고 또 제사 지내고 제사 지냈는데 하나님께 하나님 만족시킬 수 만한 제물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레위기는 그겁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제물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짐승을 잡아도. 그럼 뭐예요?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레위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이런 까다로운 양심을 만족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밖에 없구나. 그걸 아는 거죠. 민수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민수기에서 쭉 보면요. 거기에 반석에서 막 물이 나와요. 그죠?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져요. 그죠?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세요. 생명의 떡인 예수님. 또 반석이 쪼개지니까 거기서 생수가 나와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쪼개지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피가 나오잖아요. 생수가 나오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다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신명기에서도 그죠? 신명기라는 건 원래 디우트로놈이라고 해서 디우트로라는 것은 두 번째 말씀하시는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명령. 신명기라는 것은 출애굽할 때 신의 산에서 하나님 명령을 주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모세가 죽기 전에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 그게 신명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거듭해서 주시는 말씀. 당부한 게 뭡니까? 신명기에서 아까 나온 것처럼 내 뒤에 오는 그분의 말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신명기의 그 말씀 핵심 내용들입니다. 그 여호수아에서 뭐가 나옵니까? 군대 장관이 나와요. 내 대신 싸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보고 싸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뭐 하라고요? 율법을 아주 그대로 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걸 묵상하고 있으면 싸우는 분은 군대 장관 되신 분이 나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군대 장관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다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사기 모든 성경들이 다 거기서 예수님을 우리가 찾아놔야 돼요. 그분이 드디어 오셔서 2000년에 오셨고요.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약속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약속, 남자가 부모를 떠나게 해서 반드시 그 아내와 합하게 해서 한 몸 되는 일을 반드시 하겠다는 것을 선언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앞으로 부모님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오셔서 그의 아내인 우리와 결합해서 한 몸 되는 것만큼 반드시 하겠다. 그것이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창세기 2장 24절에서 재림하신다고 약속했는데 정말 재림하시나?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여기서 절대로 음행한 연고에는 이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아내하고 만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요한계시록도 내가 오리라 진실로 속히 오리라 신랑으로서 신부를 맞으러 오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가 누군지 알면은 내가 그분을 맞아요. 신부의 한 지체라고 알면요. 다른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분도 한 신부의 지체니까 내만 잘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 몸에서 막 팔만 길어져 보여요. 다리만 길어져 보여요. 이거는 잘못되는 거예요. 옆에 딸하고 같이 길어야 이게 되는 거지. 내 몸에서 세포가 막 커져. 이거 암세포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 찬송하는 걸 많은 찬송들이 내가 딱 나아가는데 이거는요 잘못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준비하는 거. 그 몸이 흠이 없이 잘 보존돼서 주님 앞에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을 알고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시는지 우리가 뭐가 돼야 되는지를 알면요. 우리
모든 신앙생활도 바뀌고요. 우리 찬송가 가사도 잠깐 바뀔 것 같아요. 그죠? 지금까지는 내가 했는데, 내가 돼서 내 다리 한쪽만 계속 길어져 보세요. 그 몸이 어떻게 될까? 그죠? 내 손톱 하나만 계속 길어지고, 내 눈만 하나만 커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코만 하나만 커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흉측한 모습일까? 주님은 흉측한 신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히고 다 건강한 그런 모습의 신부를 주님은 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입니다. 흉측한 신부가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